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에 이번에는 70인을 뽑아서 2명씩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자와 같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수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 세상 속에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바로 그러지 못한 고장난, 그러지 못한 병든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온전하게 고쳐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의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병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고장났다라고 믿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지금. 그러니까 영접할래 말래라고 결단하게 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주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야 내가 뵙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말씀을 주시사 나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결실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인간이 고장난 것은 귀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건 귀신입니다. 우상숭배라고도 할 수 있고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앞에 귀신이 굴복하고 그리고 뱀, 전갈로 은유된 원수, 마귀, 사탄이 굴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무서워해서 내 안에 말씀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두려워해서 원수가 마귀가 귀신이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굴복되게 되면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빼앗아내서 구원해내서 빼앗아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영혼, 진짜 원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원래 인간을 만들게 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세상에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미사일을 앞세우고 막 총칼을 앞세우고 나아가서 꼼짝 못하게 굴복시키는 그런 식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칼을 앞세우고 탱크를 앞세우고 미사를 앞세워서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살기 위해서 폭력 앞에 굴종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린 양 같아요. 그들이 총칼을 앞세우고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를 저지하고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의 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미사일보다도 탱크보다도 총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세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인간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면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또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보내신 분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보내신 분께서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치유하라고, 병을 고치라고, 이 영혼을 지금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게 해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아니 불특정 다수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그 영혼을 순간 딱 스캔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분별을 해서 분간을 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 사람 병들었구나, 이 사람을 고쳐주시라고,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라고, 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굴복시키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라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게 해라고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에도 제자도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 덕목을 가르칩니다. 늘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랑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 그 권세, 이걸 가지고 그 영혼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집을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을 빌라는 말은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 우리말로 안녕.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 우리말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그냥 평안하냐? 라고 묻는 무난 인사지만 그 앞뒤 밑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샬롬, 에이레네, 그리고 안녕, 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뭐가 막혔거나 문제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빨리 영적으로 분간해야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여름인지 더위가 오는지, 동풍이 불면 더위가 온다는 뜻이고, 여름 싹이 나면은 여름이라는 거 아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 영혼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자녀 문제, 또 결혼 문제, 혹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증상을 나타내게 되면 그 사람이 이 평안을 빌었을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마음을 열고 반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우리 누가 아파서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마음을 열고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의 일상생활, 그들의 정말 영적 생활, 그러니까 그것들을 빨리 분간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 진단을 하고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배움 바도 바로 그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빨리 분간을 하고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속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내심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정말 망고불변의 병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낙심하지 마라. 똑같이 가르칩니다. 발에 먼지를 떨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은 알아라.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나는 너에게 할 말을 했다. 믿고 안 믿고는 너에게 달린 문제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곧 심판의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러니 내 말을 허투루로 듣지 말고 언제고 네가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나를 찾든지 예수를 믿어라 라고 우린 최후 통첩 같은 것을 하고 그 사람을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인다고요? 100명 중에 99명이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고 그 한 명이 받아들일 것, 받아들일 사람 한 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들의 일상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너를 받아들인 게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다. 나를 거부한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없는 거였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병고침과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갔는데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에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너무나 기뻐서 막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면 그 사역을 이제 보고해야 됩니다. 사역 보고 기쁨으로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갔더니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더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거 보면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 춤을 추죠. 제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안다. 내가 하늘에서 이 사탄이 무수히 떨어지는 것을 봤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하늘도 기뻐하고 제자들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영혼이 정말 원수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정말 하늘이 기뻐할 일이고 땅이 기뻐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잔치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00번을 실패해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된다면 그 기쁨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보고를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실해내는 이 천국 복음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자기 지혜를 나타내고 자기 똑똑함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그게 제한됩니다. 제한돼요. 어제 간증자도 그런 얘기 했죠.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아멘 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는 것은 이미 그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약간 상실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렇게 됐다라는 걸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무슨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야 제자들이 내 훈련을 제대로 받고 결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백날 제자 훈련을 시켜도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지혜는 있고 지식은 있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결실이 없어요. 배우면 그 즉시 하나님 말씀이 쏙 들어왔다면 내게 임했다면 그 즉시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자꾸 미뤄요.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그건 그냥 지식이라는 하나의 박제된 죽은 지식으로만 남고 능력이 안 돼요. 빨리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빨리 깨뜨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빨리 혹시라도 이게 희미해질까 혹시라도 이게 날아가 버릴까 염려해서 즉시 행동에 옮기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여러분 앞에 원수가 굴복하고 귀신이 굴복하고 뱀이 정갈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짓밟히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완전히 누르고 그 영혼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복되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고 또 지혜롭고 똑똑하고 다 훌륭한 채 해봤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눈이 없다면 다
그 지푸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복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주셨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죽은 거나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복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사는 삶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70인의 전도대를 통한 파송, 그러니까 사역을 했고 그들의 사역의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파송돼서 나가는 이 70인의 전도대들입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와서 교회 와서 보고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뒤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율법 교사가 와서 잘난 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건 정말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 교사가 내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자랑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가르치더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완전히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그대로 행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진정한 알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결국 결실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임하면 뭐합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마음속으로만 그냥 받고 다 눌러버리고 구름처럼 뜬구름처럼 다 날려버리게 된다면 아무것도 행동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뜬구름인 거죠. 성경 말씀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행해라. 그대로 행해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가슴속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자 이 율법 교사는 이제 뭔가 탁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게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줘. 내가 잘해줄 사람이 얼만큼 친한 사람까지가 내 이웃이지? 얼만큼 친하고 가까워야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걸 묻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답변으로 주신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다. 다 뺏기고 두들겨 패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고 그냥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 가지 변명이 들어와요. 뭐냐면 제사장은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 피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손으로 만들 수 있느냐. 돕고 싶지만 내가 그런 입장이라 못 돕습니다 하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변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즉시 행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나열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똑같이 그런 변명만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가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정말 유대인들이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야 라고 차별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로 만난 자를 보고는 즉시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고 상처를 싸매고 그를 여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병원 같은 데 데려다 주고 데나리온 두 개를 줬어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틀치의 품삯을 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그 후에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 돈을 더 대겠습니다. 해서 그를 돌봐주게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누군가의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줘서 네가 이웃이 되라. 누가 이웃입니까? 아니, 질문이 틀렸어.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완전히 틀려요.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실천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내가 이웃이 되어줄게 하고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친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이 사람 나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안 도와주겠다. 뭐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웃이 되어줄 때 진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라 하면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서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질문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 질문이 궁색한 변명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거라고요. 아니, 들었으면 즉시 지금 저거 해야 되겠구나. 그럼 즉시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 시간에 와서 무엇이 어쩌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의견이죠. 같이 의견을 내놔서 함께 그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역사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더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걸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나보고 저걸 해라는가 보구나.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탁 해내지 못하고 저거 내가 지적해서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 교사 같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뒷짐지고 다니면서 감독관 노릇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청소가 안 됐지? 뭐야 이거 누가 담당이야? 따져붙고 지적하고 또 왜 저건 저렇게 돼 있는 거야? 저거 누가 저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크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보여줬다면,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담당한 사람이 여력이 없었나 보다. 이게 보이지 않았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건 나보고 하라는가 보다 해서 얼른 내가 해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마르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순회 설교자였던 노진준 그 목사님께서 이 마르다 얘기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거의 저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대부분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마르다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르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마르다를 언니 신앙이라고 합니다. 언니 신앙. 여러분 맏언니가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번에 안수 집사, 권사 다 맏언니, 맏형 노릇하라고 그런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런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은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를 포함한 다수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건 누구냐? 마르다예요. 누가 더 훌륭하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마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린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주변에 그 굳은 일들은 우리가 해주자. 그래서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이 사람들은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마르다의 봉사요, 헌신이요, 희생인 겁니다. 그 마르다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철없는 마리아, 만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철이 없다면 그걸 모릅니다.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굳은 일들 다 도맡아 해준 사람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게 섭섭해요. 섭섭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듯 말하는 것은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거나 그 일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마 가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더 온전한 마음으로 일하고 더 온전하게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님이 이것은 마리아를 위한 교훈이 아니고 마르다를 위한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먼저 된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너무나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고 싶다면 정말 믿음이 어리고 약해서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몰아넣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그 신경 쓰지 않도록 우리가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굳은 일 해주면서 은혜 받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도 너무 기쁜 일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기쁜 일이.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남 모르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처럼 그 일을 하는 것이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우면 진짜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라면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마던니 신앙, 맏형의 신앙은 나는 이미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을 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진준 그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아마 이 마르다는 그 뒤에 절대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짜증내거나 그걸로 인해서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힘든 기색하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수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고 누군가가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뒤에서 먼 발치에서 그걸로 인해서 제 모든 수고가 그냥 한순간에 씻겨지는 것 같고 고생스러운 것이 한순간에 씻겨지는 것 같고 너무나 기뻐서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항상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